디모데후서는 반복돼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의 맨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몇 개월 안에 순교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장한 거죠.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게 된 중요한 동기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 가장 큰 그의 인생의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을 얻게 된 계기는 여러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힘을 얻은 바울이 깨달은 바는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환경은 우리를 맬 수 있어도 복음은 우리를 묶을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이 매이지 않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몇 가지 주문을 디모데 곧 그의 영적인 아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 4절은 4절에서 끊을 게 아니라 7절까지 가야 되는 본문인데 오늘 너무 길 것 같아서 앞에 4절로 줄였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은 우선 강건해라 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2장 끝부분에 보면 강하라 이렇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충현의 가족 중에 두려운 분 있으십니까? 사실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환경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전염병에 감염되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들은 과연 온전할까? 나라는 괜찮을까? 경제는 또 어떨까? 이단까지 이 문제에 연루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경계태세를 낮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자라는 뜻도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제한하겠다 이런 뜻도 되는 거죠. 나와 남 모두를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듯이 우리 영적인 마스크도 껴야 됩니다. 깨어있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깨어있으면 우리 깨어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매이지 않으므로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강함이라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주 안에 거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강력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생명의 강력함이 그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 따라 사는 일을 2절에서 요약을 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지난주 말씀처럼 의탁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음이었죠. 복음의 아웃라인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새로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됐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시작이 됐다.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삶하고 깊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방식이 뭐냐? 의탁하라 그랬습니다. 의탁하라.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탁하라라는 그 부탁이 2절에 또 나오는 겁니다. 충성된 일꾼들에게 의탁하라. 그러니까 이건 복음 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간단히 다루고요. 3절과 4절 이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의 그 키워드는 뭐냐면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기 위해서 훈련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해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훈련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이런 음성을 늘 듣게 하며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에게도 이 음성 들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훈련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호흡을 쉴 때까지 끝까지 훈련받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인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이 끝까지 훈련받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3절부터 6절 사이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훈련 모델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고 묵상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2절에만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이 큰 그림은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모델은, 첫 번째는 3절에 나오는 좋은 병사로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병사 훈련이죠. 군인 훈련입니다.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를 얘기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 시합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복음이 매이지 않으므로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복음으로 불편한 모든 일들을 이기고 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중 두 번째 훈련의 모습이 운동선수가 마치 자기 자신을 강하게 육체를 단련하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에 나오는데 농부가 등장하죠. 농부. 이 농부는 일상 삶을 사는 겁니다. 별 큰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농부의 훈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셔서 소리가 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들을 보니까 평소도 잘 하셨지만 오늘도 조금도 손색이 없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도 얼마든지 성경 답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자, 세 가지 모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병사훈련, 좋은 병사훈련. 두 번째, 경기하는 자 훈련. 세 번째, 농부훈련. 이것입니다. 역시 동그라미 안 쳐놓으신 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마크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훈련을 우리가 평소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해야 된다고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된 것이 각각 다른 삶의 현장에 필요할 때마다 이 훈련된 이 능력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 병사훈련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병사훈련은 어떤 때 필요한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전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전투라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병사훈련이 필요한 것은 내 생존에 관련돼 있는 큰 일들이 나에게 부닥쳤을 때, 그때 내가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끄느냐,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느냐, 이것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기기 위한 훈련이 병사훈련입니다. 운동 경기자의 훈련은 일정 기간 동안 자기 경기력을 막 향상시켜서 게임에서 이기는 거니까 병사훈련보다는 덜 절대절명의 상황이죠. 농부의 훈련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은 병사훈련을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가장 힘든 때에 적용되는 훈련인데 이것을 기초 훈련으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사훈련 받으신 줄로 제가 믿어도 될까요? 아멘이 자신 있게 나오고 있어서 저 믿음이 갑니다. 믿는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이 훈련 중에 하나가 병사훈련이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병사훈련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 전투를 매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영적 전투를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병사훈련이 필요한 건요, 딱 적과 마주친 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병사훈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처 병사훈련을 받지 못하셨으면 오늘 말씀 듣고 병사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병사훈련은 기본 훈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평소와 똑같으셨습니까? 평소와 똑같은 분들은요, 농부 마음으로 오신 거고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이 되고 이게 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병사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 삶이 대단히 위험한 때 있다면, 우리 사회가 대단히 위험한 때가 있다면, 정말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나가고 꼭 생존해야 될 그런 영적인 절박함에 있다면 우리는 병사 훈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병사로 훈련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충현의 가족들 병사훈련 반드시 받고 병사훈련 이후에 병사로서 영적 전투 장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좋은 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병사훈련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냐?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도자와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병사훈련의 시작은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신갑주 말씀 때도 나누었지만, 전투는 군인들이 하는 전투는 혼자 싸우는 걸 전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 싸우는 그 전투는 독불 장군이라고 그러는데요, 독불은 전투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투는 반드시 함께 싸워야 되는데, 본문의 얘기는 좋은 병사들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가 얼마나 복음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내가 잘해서 생긴 일이든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든 나와 무관하게 생긴 일이든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복음적이 되어야 된다. 복음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병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리더가 있어야 함께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앞장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령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망합니다. 충영교회에 이런 영적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어른들이, 영적 어른들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리더는 누굽니까?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죠. 대장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은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 고난을 당하면요, 무척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 당하면은요, 훨씬 쉽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전체 국민이 함께 해야 되는 어려움이라면, 함께 한다면 이 어려움이 아닌 것이 될 수 있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해준다면 역시 어려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함께, 대장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본격적인 병사훈련의 내용은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이 훈련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씩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그래서 두 번 읽겠습니다. 먼저 지금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훈련의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자. 쉽지 않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병사훈련이 강한 훈련이고, 병사훈련이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처음 훈련이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될 수 있는 훈련인 이유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소망하십시오. 나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일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입니다. 모든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활에 많이 얽매여 있는지 조금만 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얼마나 산만합니까? 이 산만한 수많은 이유들이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죠. 우리 영적 병사로서, 좋은 병사로서 영적 전투를 하는 순간에는 강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산만해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저는 매우 심각한 영적 전투를 합니다. 매우 심각한 영적 전투를 제 안에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예를 들면 오늘 집을 나오는데 가스불을 끄고 나왔나 안 끄고 나왔나, 그게 막 마음 뒷편에서 막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아니, 멀리 있는 애들이 계속 걱정이 돼갖고 쟤네들이 뭐 어떻게 되면 안 되나 이런 걱정을 자꾸 하면 이게 여기서 설교가 잘 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무슨 고지서를 납부할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될까 만 될까 이런 고민에 막 찌들려 있다면, 이게 지금 이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자기 삶에 얽매인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게 제대로 된 전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 이를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어렵냐면 자기 삶에 너무 매여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삶에 전혀 안 매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너무 매여 있다는 것이죠. 너무 매여서 그것 때문에 다른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집중력이 다 분산되는 데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계속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경쟁과 생존의 구조가 계속 우리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가자부터 경쟁하는 이 구도 속에, 문화 속에서 계속 우리가 살아온 것 같아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동급생에 비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날 것 같습니다.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요, 경쟁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경주하라고 가르치죠. 인생 경주를 해라. 경주와 경쟁의 차이는, 경쟁은 이웃과 하는 겁니다. 경주는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나가는 것은 경주이죠. 경주를 할 때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경쟁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내가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지 못하면 생존의 문제에 걸리는 겁니다.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경쟁과 생존의 사회 속에서는 두려움과 부족함이 늘리는 겁니다. 인생의 또 다른 얽매이게 하는 문제가 뭐냐면 두려움과 부족함이죠. 두려운 겁니다. 부족한 겁니다. 돌아보면 부족하지도 않고 두려울 일도 아닌데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두려운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자기를 얽어매는 거죠. 다시 한번 바울이 뭐라고 선포했는지 확인합시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정황은, 상황은 우리를 매는 것 같지만 복음으로 서면 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두려움과 부족함이 계속 느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포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애 낳는 것도 포기하고 이것저것 꿈도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하죠. 그 다음 냉담입니다. 다 모든 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냉담의 상태로 빠지게 되면 심각한 자기 삶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성경 원어로 이 얽매이다라는 말은 이 다음과 같은 두 번 용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이 로마 시대 때 귀족 여성들은요, 이 자기를 가꾸는 모습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화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찢고 볶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찢고 볶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하루 종일 며칠을 볶았대요. 이걸 이렇게 많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얼마나 엉켜 있는지, 이게 어떻게 엉켜 있는지 구조도 모르게 엉켜 있는 거예요. 이걸 뭐요? 얽매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얽매이다는 모습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나오는데,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얽매이다 찾으셨습니까? 문맥이 이런 문맥이죠. 처음에 괜찮았습니다. 그러다가 얽매였어요. 얽매였다가 은혜로 그 얽매인 게 풀렸습니다.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얽매요. 똑같은 일로 또 얽매요. 그럼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얽매이던 일을 우리가 은혜로 풀었어요. 그렇죠? 감사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일에 또 얽매요. 그러면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얽매인다는 게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꽁꽁 묶여있는 상태가 얽매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자기 삶에 얽매이는 모습을 살펴보면 나를 얽매이게 하는 요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늘 날 얽매이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 받아서 풀어내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풀린 게 아닙니다. 그게 또 그대로 나한테 다시 나 자신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군사훈련은 뭐냐면, 병사훈련은 뭐냐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입니다. 저는 마음속에 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가운데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데 계속 얽매이는 요소들 속에 우리가 지고 있는 거죠. 내 안에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시 깨어있지 못함으로 세상에 얽매이는 자리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삶이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기는 내가 반드시 이겨나가야 하고 돌파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그런 시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까? 병사훈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의 삶에 얽매여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병사훈련 받은 자는 전투에 지지 않습니다. 백전백승합니다. 병사훈련의 두 번째 부분까지 같이 살펴봐야 왜, 어떻게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자, 4절 다시 한번 읽겠는데, 두 번째 부분에 이번은 강조하며 읽습니다. 4절 전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사로 모집해 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병사훈련은 뭐냐면 오직 그분만을 기쁘게 하는 거. 1번과 2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모집해 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결단이 서는 것, 그 마음으로 삶의 현장에 부닥치는 것, 나의 문제와 부닥치는 것, 이것이 병사훈련이 잘 되어 있는 좋은 병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한 분들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병사훈련은 당시에는요, 모집한 자가 꽤 유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원리로는 병사로 모집을 하잖아요. 내가 군대에 나간 겁니다. 병사에 나가면 그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집한 자는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냐면 병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을 위한, 생계를 위한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집할 자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의 가르침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서도 병사로 모집한 자는 병사와 그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줄진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나선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럴 리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논리인 거죠. 이 본문을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마음에 아주 확 와닿아요. 뭐냐면요, 모집한 자, 이 부분인데요. 모집한 자를 딱 하나의 그냥 모집자 이렇게 명사로 쓴 게 아니고 모집을 해오는 분 이렇게 썼어요. 의미가 뭐냐면 직접 모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할 때 대리인을 시켜 모집한 게 아닙니다. 강제 증집한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너 나를 위해 싸울래? 하고 제안하고 모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하셨습니까? 모집한 자의 모집에 자발적으로 네 하고 응답하시고 나오신 거 맞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구원의 첫 단계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부르신 것이다 말씀 들으셨죠? 그 부르심과 모집한 것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안 보이십니까? 제가 보기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좋은 병사로 모집한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병사로 모집한, 모집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경쟁하고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고 나 혼자 해볼래니까 부족하고 두려운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집한 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를 모집한 자는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모집 앞에 우리가 부름받고 응답받아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그분의 전투,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의 전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는 좋은 병사라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쉽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여러분 자녀 보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가끔 왼수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전반적으로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게 봐줘요. 이거 호의예요, 호의. 지난주 말씀 호의 기억하시죠? 은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 유일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절대적 의존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병사로 훈련받는 과정인 줄 믿으시고 이 훈련 꼭 익히시고 삶의 자리에 필요할 때 꼭 사용하시는 훈련된 병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병사훈련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병사훈련을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 이 병사훈련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실천할 것인가 조금 이미지화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관련된 말씀이 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찾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잘 알려진 말씀이죠. 같이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로 찾아가 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장이라 그러죠.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써온 다음에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저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좋은 군사로, 좋은 병사로 훈련받아서 정말 군사로 싸우는 이 순간에 이 군사들이 해야 될 일 중에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이 부분을 어떤 영어 번역에 있어서는 약간 의역을 했는데,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fix라는 말을 써요. 눈을 예수께 고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하자.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을 실천하는 데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자. 이 말은 단지 예수님만 눈으로 바라보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을 보는 시각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의 주요라고 돼 있죠.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붙일 때 그 주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생산해 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오늘 12장 2절을 보셨죠? 한 장만 앞으로 옵니다. 11장 5절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11장 5절. 11장 5절 믿음장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음 6절, 유명한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병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서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서 자기 삶에 얽매이는 것을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한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자기 희생적으로 큰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그 안에서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과 그 시각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와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아프셨을 때, 마음이 가장 아프실 때가 언제냐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쁘셨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입니다. 가장 슬플 때 가장 기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12장 2절, 11에서 12장 2절 뒷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를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보좌까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좋은 훈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